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탄어 스님을 처음 인연이 되게 된 그 강의 내용부터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탄어 스님의 그 강의 내용을 CD를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서당을 다니고 중학교 때 향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중문학을 10년을 했는데도 유교에 대해서는 웬만큼 안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요.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교와 불교를 회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20대 초반에 출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어떤 그 학문적인 쇼크라고 할까요? 그 인상이 너무나 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가운데 중자. 제가 출가하기 이전에 저의 관심사였고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중자에 대한 유교 중용에 대한 그 탄어 스님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중용의 1장에 보시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발이계 중절위지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 중용의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이라는 말과 이 화라고 하는 말을 중화라고 하는데요. 이 중화가 결국은 중용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말이죠. 중을 뭘로 보느냐? 먼저 중용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런 겁니다. 불편불이 무과불지 명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원래 중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불이 무과불급입니다. 이게 중이라는 뜻입니다.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과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그 이름을 중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시처중이라 그럽니다. 따를 숫자, 떼시자. 때에 따라서 처할 처자. 가운데 중자. 그 시간과 장소, 거기에 딱 들어맞게 중을 취하는 겁니다. 이걸 중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줄여서 시중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겁니다. 항상 그때그때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의 묘거든요. 여러분 빵이 5개가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로 해서 3개만 먹는 게 중용입니까? 배고플 땐 5개 다 먹을 수 있고 배부를 때는 하나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중에 처하는 겁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과불급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곳에서 치우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울 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울 때를. 제가 속과 성이 말이죠. 안동 권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권도라고 표현합니다.
권도라고 하는 걸 권세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권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무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울대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저울을 딱 달면요. 옆에 추가 있고요. 여기에 담는 조그마한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담아놓고 추를 담아놓고 이게 저울대를 말이죠. 저울대에 그 자리를 왔다 갔다 옮깁니다. 가운데 자리를. 옮기면서 균형을 잡아서 물건에 그 무게를 달던 그런 저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저울대를 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저울대는 항상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객원현실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10개자를 써가지고 말이죠. 권을 열고 말이죠. 현, 드러날 현자입니다. 객원현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기에 실은 말이죠. 진리, 진여라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방편입니다. 이것은 좀 옮겨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천태학에서는 객원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권도입니다. 근데 저울대의 무게의 그 중심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도량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게는 얼마를 얼마로 해서 어떻게 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여기에서 도량형은 얼마를 얼마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권세권, 권력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뜻은 저울대입니다. 저울대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수시처중입니다. 중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말에 적당하게 한다, 딱 맞게 한다.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가장 정확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맞게, 딱 맞게, 네가 알아서 적당하게 해라.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게 바로 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교에서 말하는 중이고요. 근데 이 중용 안에 1장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중에 대한 다른 데피니션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라. 기쁘거나 노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하는 것이 미발,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위지 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이 미발로서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발익의 중절이라 절도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그걸 이름하여 화라고 한다. 감정이 일어난 것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딱 멈출 줄 아는 그 도리를 화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중과 화라고 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러면 미발지 중이요. 요건 이발지 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이 발했을 때 이발지 화다.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적당한 조화 하모니입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마음이 감정이 함부로 자주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류관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려서 마구 움직이지 않게 항상 이 가채라든지 말이죠. 왕비도 이렇게 아주 힘들게 움직이기 힘들게 하는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그런 대례복들을 입는 이유가 엄격하게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종묘제례악이 재미가 없어요. 판소리에 비해서. 뚝 그러고 끝까지 그냥 쭉 갑니다. 재미가 없는 음악입니다.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걸 정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이나 리더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마음이 희로애락에 함부로 옮겨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미발지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마음이 일어났을 때 조화롭게 절도 있게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미발지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중은 말이죠. 중국어로 말하면 이건 사성입니다. 절도에 적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대나무로 보면 우리가 대나무를 그려놓으면 요 중간에 마디 절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디입니다. 마디. 절도에 딱 들어맞게
감정을 치우쳐서 계속 나가버리지 않고 어느 적정선에서 딱 멈춰줄 줄 아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화의 원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교만 공부하고 출가한 저에게는 이러한 지식들이 없었죠, 처음에. 근데 타너 스님이 말이죠,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교 중용 1장을 딱 강의를 하시면서 중은 불성지 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로애락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한 이 중을 불성의 다름 이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 자리, 근본 자성 자리, 근본 법성, 본성, 자성라고 하는 이 불성의 다름 이름을 유교에서는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딱 강의하시는 걸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도 만행지 총목이다 그랬습니다. 육도 만행. 육도는 육바라밀이고요.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실천 보살행인 거죠. 이것의 총목이다. 전체적인 총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도 만행의 총목을 화라고 한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불성 상태인데 그것이 일어나서 자비행을 하고 실천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육바라밀과 보살행의 총목을 화라고 한다.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이런 말이 있느냐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타너 스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소자유가 이런 말을 했다 이래요. 소자유. 소자유라고 하는 인물은 소동파의 소식이라고 하는 소동파의 동생이 소철이라고 하는 소자유가 있습니다. 소철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중국의 유명한 당송 8대가의 한 분이죠.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철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버지 소순과 더불어서 대단한 대학자였습니다. 우리가 고문진보라고 한문 문헌을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중국의 한문으로 된 최고의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이 고문진보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걸 고문관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소식과 소철이 항상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은 소동파라 그러고 이분은 소자유라 그래요. 소자유. 예. 근데 이 소식과 소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이라는 분이 아버지께서 소동파처럼 되라 그래서 소식이라고 지어주고 동생은 김부철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소식과 소철을 형제로 이름을 지어준 그런 예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타너 스님이 유교의 중은 불성지 이명이요 화는 육도 만행지 총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자유가 했다. 소자유가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전문적으로 동양학을 연구했던 제가 이걸 들어보지 못했다. 중용의 어떤 주석서에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소철집을 샀습니다. 소철의 문집을 전체를 샀어요. 사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소철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혹시 어른들이 그냥 그 전고에 약하고 주석에 조금 약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소동파가 말씀한 거를 타너 스님이 그렇게 혹시 잘못 아셨은 거 아닌가 해서 소동파 전집을 또 다 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지를 못하고 몇 년을 묵었습니다. 이걸 찾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다시금 소철의 문헌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철집에 없는 문헌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철이 지은 노자신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소철이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새롭게 주석을 달았던 책인데요. 여기에서 소자유의 실력이 발휘되는데 유교, 도교, 불교를 회통해서 주석을 막 달기 시작해 놨어요. 거기에 이 말씀은 중은 불성지 이명이요 화는 육도만행지 총목이라는 말씀은 맨 뒤에 발문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동파가 이 힌트를 얻게 된 이유는 뭐냐면 소동파가 소철이 자기 형에게 이 노자 신해를 써서 보내줬더니 극찬을 합니다, 소동파가. 그래서 소철 집에는 이게 없었는데 해서 이 노자 신해라는 책을 열심히 찾게 됐죠. 결국은 소동파 문집을 꼼꼼하게 보다가 소자유에게 노자 신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유교를 전공을 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유교 선비 집안에서 한학을 전공해서 중용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러한 소자유의 주석은 보지 못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희라고 하는 우리 주자학. 주자가 말이죠. 소동파 조금 뒷세대의 분입니다. 1200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세기에 소식 소철이 살던 바로 뒤에 불과 몇십 년 뒤에 주자가 이 소철이 지은 노자 신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해놨습니다. 소황문 노자해라고 해서 노자의 소자유의 주석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유교를 왜 불교하고 섞어서 왜 주석을 하냐. 아주 비난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조선조 우리 선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금기서에 해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린 이러한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요, 양명학이 사문난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유학사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양명학이 이단이었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남송 시대의 주자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발전돼서 오다가 원나라 몽고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등장했을 때 말이죠. 선비들은 10단계 가운데 9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적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많은 선비들이 드라마 작가가 됩니다. 그게 원곡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지성인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드라마 작가를 해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연극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곡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명나라, 그 청나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명청 소설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병검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그 드라마들이, 그 패왕별이라든지 이런 식의 많은 잡극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성인들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와 문을 중심으로 하던 서사가 점점 소설과 희곡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성인이 할 바가 없었어요. 그런 원나라 이후에 다시 명나라가 중국 한족이 중원을 딱 차지하게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유학이 양명학이었습니다. 이 양명은 왕양명이라고 하는 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말이죠. 다시 유교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족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학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한 유교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자가 본 방식과 양명이 본 방식을 둘 다 존경하는 형태로 지속이 됐었죠. 그러면서 명나라 말기 정도에 오면은 중국의 많은 선비들과 스님들이 교류를 하면서 유교와 불교가 본격적으로 회통이 되면서 사상적으로 결합이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고려라고 하는 불교 문화에서
조선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불교를 타파하고 생겨난 왕조이기 때문에 불교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 선에 굉장히 가까운, 선과 아주 가까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독존유술이라고 하는 유교만, 성리학 중심의, 주자학 중심의 유교만을 내세우는 학문을 유교의 조선시대의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명이라든지 불교와 회통하는 형태의 유교의 저술들, 저작들, 주석들을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이런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출가하신 분이 이런 걸 다 보시고 이미 이렇게 중과 화를 불교와 유교의 핵심이다. 유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중용인데 이 중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노자 신해의 소자위의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불교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조선조의 선조 임금이요, 10대 때 갑자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자 교육을 잘 받지 못했겠지요. 당시에 선조는 신하복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문인으로서는 말이죠, 대학자로서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이나 우리 그 서해 유성룡 같은 대단한 정치가가 있었고, 아주 지혜가 밝은 오성과 한음 같은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인으로서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 뭐 권율 장군, 많은 의병장, 많은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선조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왕위에 올랐을 때, 선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율곡이 퇴계 선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서울에 좀 계셔 주십시오. 왕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퇴계 선생이 나는 이미 늙었다. 그리고 나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를 사양합니다. 퇴계 선생이 거의 70여에 가까운 벼슬 사양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도학자고 수행자였습니다. 율곡이 퇴계 선생에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어떻게 수기치인인 유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러실 수 있냐 이거예요. 혼자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국 평천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편지로 계속 서울에 한양으로 올라오시라고 말을 했더니 퇴계 선생이 병과 그다음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계속 편지를 보내니 율곡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텐데 율곡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잘 못하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논조가. 그러시면서 정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양에 오셔가지고 명예직 같은 걸 가지고 정치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지만 자리만 지키고 계셔 주십시오. 선생님이 계시면 삿된 무리가 다른 생각을 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정치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양을 하시고 결국 율곡의 뜻에 따라서 선조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성학 10도입니다. 유교의 모든 핵심되는 사상을 그림 10개로 그려서 병풍을 만들어서 선조 임금 뒤에 늘 놓고 볼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성학 10도입니다. 그리고 율곡은 말이죠,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을, 텍스트를 써줍니다. 유교의 모든 경전의 핵심을 단 한 권의 책으로 핵심 요약을 해서 선조에게 진상한 거죠. 그 성학지묘라고 하는 텍스트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말하자면 퇴계의 성학 10도 그림 10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장들, 그 다음에 율곡이 한 권으로 요약한 성학지묘, 이 두 분의 저작은 조선조 유학의 최고의 성취고 중국인들도 찬탄에 맞지 않는 한국 조선 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곡이 성학지묘의 맨 첫 구절을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희로애락지 미발 위주 중이요 바르게 중절 위지하다.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천하의 거대한 근본이요. 화야저는 천하지 달도다. 통달한 도다 말이죠. 근본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걸 일어났을 때 세상에 쓰는 것이 바로 통달한 자의 그 도다. 이렇게 체와 본체와 말이죠. 용이라고 하는 걸 딱 제시를 하면서 유교의 핵심을 중용일장으로 율곡이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체와 용이라고 하는 중과 화라고 하는 부분을 타너 스님이 불교와 회통하는 것을 통해서 딱 보고 나서 제가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모든 그동안에 공부했던 출가 이전에 공부했던 모든 사상적인 형태와 출가를 해서 동국대를 다니면서 선학과와 불교학과 예를 들면 화엄이다, 천태다, 선이다 이런 정토다 이런 모든 사상들이 접점을 만나게 되는 시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중과 화로 모든 사상을 다 아우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대승기실론으로 하면 이 중이 뭐겠습니까? 이게 진여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여문이 되겠죠. 진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생멸문이 되겠죠. 진여라고 하는 거, 불성이라고 하는 거,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거, 영원히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이 진여문의 중의 세계와 한 생각이 일어났고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생하고 멸하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말이죠. 이게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심의 이문이라고는 대승기실론의 양상으로 유교는 중과 화를 가지고 일심 이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하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접점을 타너 스님이 이 중용 1장 강의하면서 소자유의 이 언어 한 구절을 얘기하신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걸 가지고 모든 유교와 불교의 사상이 회통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내용들이 타너 스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불교의 선적 사유, 선이라고 하는 사유로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이와 같이 마련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쭉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조에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논쟁이 조선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단 칠전 논쟁이 있었고요. 사단 인이예지라고 하는 거와 칠정, 저 히로에구 에오요 줄여서 히로에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아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건 저기 마디절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복을 입어야 되느냐, 절도를 1년상을 입을 거냐 3년상을 입을 거냐고 하는 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는 굉장히 슬피 몇 날 며칠을 그냥 울기만 합니다. 어떤 자제분은 울음이 잘 안 납니다. 잘 안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화에 미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 절문을 위해서 예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유교에서는 예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을 해라. 그다음에 어이 애고 그다음에 복은 몇 년을 입어야 되고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고 상주 노릇을 몇 년을 해야 되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은 감정이 어떻든가 떠나서 기본적인 절도에 입각해서 이 정도 복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어떻게 이 예라고 하는 리추얼을 통해서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절도와 조화 하모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화의 마지막이 아니라 화의 마지막 덕목은 악입니다. 성어악입니다. 유교에서는. 음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모니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어시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시거든요. 흥어시, 그 다음에 이벌예입니다. 예에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는 위치를 정해서 절도 있게 삽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예만 강조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음악이라고 하는 하모니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을 유교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절도가 있다가 마지막 음악처럼 조화롭게 되는 부분을 양편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속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너무나 지나치게 예에 취해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법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양상처럼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 있는 게 호락 논쟁이라는 겁니다. 호락 논쟁에 보면 이 미발지 중하고 이발지 화가 있는데, 이 미발한 중 가운데 이 미발한 중은 순전히 선이기만 하느냐,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건 순선이냐, 아니면 선악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발 이발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유교의 아주 중요한 논쟁, 모든 논쟁에 이 중화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흔히 우리 조선조의 이 한국학적인 사유를 할 때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어디까지 이해해주고 어디까지는 봐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쟁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불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레아식 가운데, 제8 아레아식 가운데 아레아식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9식, 그죠? 제9식, 백정식이라고 해서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걸 또 새로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게 백정식입니다. 이게 제9식입니다. 아레아식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9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순수한 거다. 그래서 진제 3장 같은 경우는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8식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제9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불교사에서 있죠. 그와 동일하게 조선조에는 중이 순선이냐 선악이 섞여 있느냐, 그러면 순선에 해당하는 중 안에도 청차가 나눠지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8식 논쟁과 9식 논쟁에도 다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 중화의 호락 논쟁에서 이런 것까지 다 알았다고 한다면, 불교의 8식 9식 논쟁설까지 다 알았다고 한다면 논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좋은 결론으로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 선조들은 논쟁을 해왔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도노점수론, 도노돈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핵심을 요약해서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도다, 그 다음에 연기다, 공이다, 화엄의 사법계다, 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핵심이 되는 이론들, 그런 것들을 타너 스님이 회통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통을 하다 보면 앞으로 유교 공부하시는 분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불교 공부하시던 분들은 유교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너 스님이 여기에 더 나아가서 노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까지 회통을 하게 됐습니다. 타너 스님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선교사가 번역한 성서를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까지 다 아시고 기독교를 선적인 사상으로, 불교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거대한 어떤 회통의 원리를 가지고 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타너 스님의 회통 사상을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사상과 화엄사상으로 회통을 했다. 저기 나오는 중과 화라고 하는 것도, 희로애락의 미발, 이발이라고 하는 것도
불성자리, 성자리, 선으로 해통한 겁니다. 그 부분들을 많은 부분에 있는 것들을 타너 스님이 핵심을 뽑아서 강의를 하시고 회통을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타너 스님의 핵심은 선에 있고 화엄에 있다. 선과 화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불교 사상을 가지고 노자, 장자, 유교의 역학, 그다음에 유교의 사서삼경, 기독교까지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요약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서 이 내용은 단순히 타너 사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학, 나아가서 모든 사상과 종교, 동서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너 스님이 20종 80권에 해당하는 많은 번역서와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타너 스님은 본인은 사장지약은 일삼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내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현지학을 번역하고 그걸 풀이하는 데에만 매달릴 뿐이지 본인은 직접 본인의 사상을 밝힌 바가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너 스님의 사상을 알 수 있느냐? 타너 스님이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시면서 본인의 사상을 많이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의 법문 테이프, 강의 테이프, CD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약 300여 개의 테이프를 수집을 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져서 녹취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서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장자가 있다 하면 장자의 주석을 중국인의 30여 가의 주석들을 씁니다. 그래서 주석을 해놓고 역대의 주석가도 도저히 주석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타너 스님이 직접 불교와 해통해서 당신의 주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뽑아내려면 각자의 주석들의 내용들을 샅샅이 뒤져야 타너 스님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너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방대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다 요약해서 타너 스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았습니다. 교육, 생애, 번역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타너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본격적인 연구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타너 스님의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사교를 회통하고 그걸 선과 화엄의 정신으로 회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논문을 써서 이렇게 책으로 이번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스님의 핵심 사상을 개론적으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타너 스님의 사상이 뭐냐라고 본다면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과 화라고 하는 저 두 글자를 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찾다가 글을 써서 10년간 다시 묵혀서 이번에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과 중국 선사의 중화담론을 비교한 겁니다. 타너 스님뿐만 아니라 중과 화를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타너 스님, 중국의 감산덕천, 우익지육 선사의 네 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불교의 선사들이 유교의 중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총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하듯이 마치 여러분들이 동양학 특강을 듣듯이 이 타너 스님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다 좀 쉽게 제가 이해한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타너 스님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사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 시간은 타너 스님이 본 불교의 선에 대해서 그 핵심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타너 스님의 기본 사상의 중심이 되는 선과 화엄에 대한 여러분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타너 스님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